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지금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물론 우리가 다른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많은 은혜를 받지만은 특히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많은 적용과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전했던 잠언 31장의 말씀, 그 능력 있는 남자 또 능력 있는 여자, 그 현숙한 남자, 현숙한 여인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 잠언 31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성숙한 성도의 삶이죠.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잠언 31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과 또 이렇게 연관이 되기에 연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개척하고 또 가르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였는데, 그런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그 속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꼭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30장에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또 이렇게 가난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견물성심이라고, 너무 가난하다 보면 이제 견물성심이라고 도둑질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해 가지고 그래서 도둑질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또 내가 배불러서 배가 부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옛날 루터가 부흥회를 할 때 가끔씩 드는 그 비유가 예화가 있었습니다. 예화가 있었는데 사단이 이제 자기 졸개들하고 사단의 졸개들과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할까, 그런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한 졸개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그죠?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사단이 야 이놈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에 가 있지 않느냐.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졸개가 사단에게 또 두 번째 자기의 작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이 타고 가는 배를 전부 다
바다에서 침몰시켜 버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타고 가는 배를 전부 다 바다에 침몰해 버리면 그러면 이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 전부 다 천국에 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세 번째 졸개가 이제 자기의 책략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책략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아주 사업이 잘 되도록 해서 풍요롭게 해가지고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기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니까 사람이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주변을 한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돈 있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술 취함과 방탕과 음행과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돈 있고 시간 있어서 이것을 잘 선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그거는 극소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돈 있고 시간 있으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음행과 뭐 이런 것으로 그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참 좋은 전략이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전부 다 이 은사장이지 않습니까? 은사에 대한 정말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은사가 많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은 그 은사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에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 은사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은사로 자기 자랑하면서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은 그것으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다.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적인 기준, 내가 남보다 낫다, 내가 네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이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된 교회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은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고린도 교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는 그런 이제 이 분쟁이었습니다. 분쟁.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네보다 낫다. 나는 네보다 낫다. 그걸 자랑하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분쟁의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형제와 형제, 교회 성도와 성도 간에 민사적인 문제, 이 민사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세상 재판장 앞에서 형제와 형제의 문제를 판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자가 없느냐,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장차 타락한 천사를 판단할, 심판할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불의한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의 문제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이제 서신으로, 편지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 서신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이 이런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그 음식의 문제, 그 은사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해결 방법의 핵심이 뭔가? 그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첫 번째 이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장 10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십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십자가의 이야기를 나오면서 바울이 이 분쟁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장 17절에서 2장까지 바울은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십자가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세상과 거꾸로 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 내 생각과 거꾸로 가는 것, 이게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신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욕구 실현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몸, 자기 본능을 따라가는 것, 이게 세상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웃도, 그리고 심지어는 함께 사랑해서 사는 배우자도 자기를 위한 수단,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걸림돌이 된다 라고 하면 그 배우자조차도 버릴 수 있는 것, 그 배우자조차도 버리는 것, 이게 세상 정신입니다. 이게 세상 정신입니다. 그래서 세상 정신은 한마디로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희생할 수밖에 없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네 죽고 내 살자,
네 죽고 내 살자. 이게 세상 정신입니다. 이게요, 가정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부부 간에도 서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네 죽고 내 살자. 네 하나 죽으면은, 네 하나 없어지면 우리 집 전체가 편안하다. 그래서 우리 집을 위해서 네가 죽어라, 네가 없어져라, 네가 사라져라. 그게 이제 세상 정신입니다. 그게 가정 안에도 들어오고요, 교회 안에도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근데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은 뭐입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신, 교회 공동체 정신,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의 정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 내가 희생해서 너를 살리겠다, 내 죽고 네 살아라, 내 죽고 네 살아라.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신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정신이 있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서 음행이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와 형제 간에 소송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법정으로까지 갔느냐?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을 바울에게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머리로서는 받아들였지만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으로, 발로, 그래서 온몸으로 하는 게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만. 이런 사람은 항상 바른 걸 이야기합니다.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는 없어요. 가슴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늘 바른 이야기를 해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아요. 맞는데 뭐는 없느냐? 가슴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없어요.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 그 형제를 살리고자 하는, 내가 낮아져 그 형제를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은요, 가슴만 있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이 가슴이 손으로, 온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철저하게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랑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장에 사랑을 정의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참는 거 아닙니까? 참는 거. 이 참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예.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이 참는 게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옛날 세상 그 습관, 세상 버릇이 막 나와요.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듣도 못한 그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 그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그 순간에 참아야 돼요.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따라가서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갖고 하는데 그것도 참아야 돼요. 항상 우리의 이 습관 있잖아요, 그죠? 이 습관이라는 것은 참 버리기 힘듭니다. 어떻게 버리야 됩니까? 의지를 들여서 버려야 돼요. 머리로서는 버렸는데 이 가슴에서는 안 버려졌어요. 가슴에서 안 버려졌어요. 그래서 가슴에 막 분이 생길 때는 이 분이 막 팍 올라오는 거예요. 팍 올라오면서 옛날에 막 썼던 육두문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 의지를 들여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내 육체의 본성을 죽여서 내 속에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뭔지는 몰라도 몇 가지는 알고 있잖아요. 몇 가지인 줄은 아잖아요. 9가지입니다. 9가지. 9가지인데 이게 성령의 열매가 9가지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9개는 복수입니다, 그죠? 복수.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에 보면 그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나타나지만 그건 결국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를 한 가지로 이야기할 때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인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한 가지예요. 사랑입니다. 희락의 사랑, 화평의 사랑, 오래 참음의 사랑, 절제의 사랑, 전부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요 의지입니다. 사랑은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죽어야 사랑이 나타납니다. 내가 펄펄 살면 절대로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죠? 사랑은 자기가 성내고 싶을 때 성내지 않는 것.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의 본성을 거스리고 죄의 본성을 거스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내 옛사람을, 육신에 속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의 해결점, 해결 방안은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십자가 정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내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가정에서 살아가고 내가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과 또 그 교회를 설립한 바울 사도는 결코 그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권면하고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 7장에 제가 제목으로 정하신 그 부르심, 그죠?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했는데,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뒤에 보면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부르심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이 부르셔서 세운 사명의 자리다라는 거죠. 우리 부르심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부르셨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앞에 보니까 그 결혼한 사람으로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독신으로 또 부르시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성도가 결혼한 가정도 있고, 어떤 또 가정은 성도와 불신자가 결혼한 가정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지금 호레비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과부로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그 배경에 있어서도 내가 할례자일 때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의 그 자리, 부르심의 그 환경이 다 달라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직업도 다르고, 뭐 동료도 다르고, 뭐 성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양하게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다양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면은, 그 다양한 가운데 우리를 각각 세우셔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내가 자유인 가운데서 살면서 자유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노예로 부름을 받았다면 노예로 사는 가운데서 노예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고, 내가 노예로서 자유인 가운데 살아갈 때는 자유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 저 자유인이 될까, 그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감으로써 자유인들에게, 야, 노예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그 불신 가정 속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나타내서, 그래서 그 불신 남편을 구원하고 불신 아내를 구원하고 불신 가정을 구원하는 그 부르심, 그것이 나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비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불행이 비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우리가 다 초가 상간에 살 때는 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 동네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환경이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양한데 그 속에서 서로 비교하지 말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라. 예.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라.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드는 가운데 우리를 그 속에 배역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그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받습니까? 드라마에서 주인공. 여러분, 그러면은 그 주인공이 항상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나온 건 아니죠. 그죠?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배너의 주인공은 신분이 뭐예요? 노예. 그죠? 그런데 그 배너의 왕으로 배역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 출연료를 더 많이 받았을까요? 왕의 배역을 맡은 사람이 더 많이 받았을까요? 종의 배역을 맡은 그 주인공이 더 받았을까요? 예. 주인공이 더 받는 거예요. 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의 그 부르심의 환경 속에 신분이 다르고 뭐 재산이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언제 저렇게 부자처럼 살아가 볼까? 나는 언제 저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살아가 볼까? 이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예. 종으로서 주인공, 예. 종의 역할을 하는 주인공. 예. 그 배역에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연출료를 주실 때 예. 주인공을 더 많이 주세요. 예. 예. 주인공을 더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 예. 나는 하나님께서 이 삶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맡은 그 배역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예. 서로 비교하지 말고. 예. 만약에 배너의 주인공이 말입니다. 그 왕을 부러워해가지고 그 감독한테 가서 나 이 종 안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나도 저 왕의 배역을 주세요. 좋다. 너는 2시간짜리 영화에서 단지 1분만 나온다. 왕으로서 1분만 딱 나온다. 예. 그리고 계산할 때 이제 얼마를 주느냐? 10만 원. 10만 원 주고 종의 배역을 맡은 이 주인공이 얼마를 주느냐? 10억을 주는. 예. 그럼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꼭 세상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부 다 여러분들을 그 삶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지만은 사명은 단 한 가지.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정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인하여 비교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마시고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십자가 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이 자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는 그 떳떳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